저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회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셨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 보시면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안 느껴지시나요?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렇죠. 도대체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복수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가문 중에서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 됐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죠. 우두머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죽어야지만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임명권을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종교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강했던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똘똘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이 대제사장들을 바꿀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울 때마다 그러면 뇌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대제사장을 계속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원할 때 종종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사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은퇴를 하신 다음에도 호칭이 목사님이고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은퇴하신 분들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이 당시에는 있었던 건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 요한복음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기 전에 13절에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사람이 있던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지금 보내진 거기가 산헤드린 공회인 거예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기 전에 먼저 안나스는 신문을 한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가 신문한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가야바에게 보냈다 하고는 가야바가 산헤드린에서 신문한 내용은 없어요.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고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바로 오늘 본문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먼저 산헤드린 공회보다도 먼저 신문을 했는데, 그러면 안나스가 장인이 사위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먼저 파출소에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 큰 경찰서로 보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에 있기 전에 먼저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실세가 누구였는가, 그것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안나스가 누구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먼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이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바꿀 때 돈을 써서
자기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게 했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총독이 바꾸니까 다시 돈을 써서 바뀐 사람이 사위인 거죠. 이 집안에만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집안에만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나스는 자기가 제일 어른이니까 실제적인 그 사내들인에서 실세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뒤에도 이 사람이 아들이 5명이 있는데 5명이 다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 대제사장을 해요. 심지어 손자까지 했다. 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7명의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이 대제사장이라는 가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높은 그런 권력을, 하나의 그런 종교적인 권력을 이 사람이 쥐고 있었고, 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재물을 팔고 동전을 바꾸어 주면서 그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이권을 또 이 사람이 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성전 헌금이나 그런 금고는 또 총독이 관리를 했대요. 하지만 여기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또 동전을 바꾸면서 얻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은 또 제사장이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부패한 유대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더 제거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더 예수님 제거하는 일에 이 사람이 더 앞장섰을 것이고, 그것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른 가축을 성전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오면 안 된다, 흠이 있다 하면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는,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비싸게 받고 비싸게 팔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동전도 성전세를 내거나 헌금을 할 때에 부정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1불짜리를 2불 바꿔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권을 챙겼던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나스, 그 리더였던 안나스가 가장 기분 나빴고, 그래서 가장 앞장선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모습만 보여주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조사했던 것들이 엉터리였다, 거짓이었고 조작된 것이다,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그거의 그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에서 있었던 일만 이야기해 주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에 더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했던 모습, 또 구조적인 모습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요한복음은 암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가 총독에게 신문을 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희가 같이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막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너희가 니네 법대로 해라, 이렇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사건을 막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3번을 말을 하죠. 재판장이 죄가 없다라고, 찾을 수 없다라고 3번을 말했는데 그 말이 결국에는 십자가형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패한 이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본문에서도, 오늘 저희 본문부터 이어지는 19장, 16절까지가 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부분인데, 사실상 여기에서 가장 활약을 하는 건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는 그 교훈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다른 때보다도 좀 길게 이때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서 또 한 가지 더 아시면 좋은 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소리 질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19장 6절에도 분명히 대제사장과 그들이 배후가 돼서 아랫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군중들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배후에서 이 사람들의 조종에 의해서 군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꼭 가야바가 십자가에 그 형벌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죠. 그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야 되는 이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은 종교 재판을 자기들끼리 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런 다음에 사형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본문처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형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총독들은 그런 것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사형을 하고 하는 것을 그냥 눈 감았어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에요. 성경에 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돌로 치는 거는 상처만 입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돌로 치는 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누가 죽었죠? 스데반 집사는 자기네들이 바로 돌로 쳐서 죽였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꼭 십자가에 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부담도 됐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꼭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고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나서서, 사내들인 공회가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그런데도 못 찾았다. 마가복음에서도 온 공회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짓 증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집단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 증거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이 10계명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9계명, 10계명을 우선 어겼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건 뭡니까? 무죄한 사람 죽이는 게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살인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살해한 거예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증거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결국은 죽입니다. 6계명도 어겼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왜 이 짓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돈과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 신앙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잊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신이 되는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도 어기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모든 죄는 자기중심적으로 짓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죄는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10계명, 10개 중에서 그 중에서도 4가지를 이렇게 범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실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오피스죠. 그리고는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자기들은 그 이방인이 있는 오피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유월절을 앞두고 부정해지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더러지지 않으려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거를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얼마나 여러분 이게 모순됐습니까? 10계명을 4개나 어기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거짓 증거해서 죽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면 깨끗합니까?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지금 위에 있는 게 더 큽니까? 아래에 있는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속에서 이런 모습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의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판을 했던 거죠. 비판을 계속했어요. 겉으로는 형식은 눈에 보이는 건 지키면서 깨끗한 척하죠. 거룩한 척하고.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속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입니까?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사람인 거죠. 마음을 보시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난받았던, 비판받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종교적인데 속마음은 세상적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실 때 잘못된 거니까요. 완전히 잘못됐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아.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 휘포크리테스. 영어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휘포크리테스. 영어라면 히포크릿.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이 히포크리테스, 위선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본래 의미는 배우입니다. 배우. 연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했던, 쇼했던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종교가 아예 없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겉모습은 거룩한 척하는데
속마음은 세상적인 걸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의 연약한 신앙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형식이 있고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없는, 내용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위선적인, 쇼하는 그런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서 부패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저희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기경하고 경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도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모든 형식 파괴, 형식이 파괴되는 것을 쿨하게 생각하잖아요. 멋지게 생각하는데 모든 형식을 다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렇게 흘러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이 담겨 있는 형식의 중요함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내 마음, 속사람이, 내용이 바르게 신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처음 받았던 모세, 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세대들, 그 세대들은 부모들은 이미 불순종해서 지난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세대들에게 해줬던 유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죠? 들으라. 이게 그 유명한 쉐마잖아요. 쉐마. 저희 한국의 우리 합창단, 중창단 이름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쉐마.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들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저희 신앙의 가장 중심이죠.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단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 문에도 기록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걸 다 지키고 또 문자적으로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또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말씀만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것이 위에 말씀 나눴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잘 지켰어요. 이게 오늘날의 사진입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베들스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아파트들도 놀러 가면 아파트 옆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또 이마에도 이렇게 여기 안에 다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종이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미간에 붙여라. 여기다 붙이고 기도하는 거죠. 팔에도 감고 손목에도 감고 집 앞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행위는 이렇게 정말 잘하는데 정말 곧대로 문자적으로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냐는 거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미안하지만 지금도. 알맹이가 없는 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없는, 마음이 없는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사랑이 없는 율법은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법만 따지게 되고 처벌, 판단, 정죄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잊으면 안 지켰으니까 처벌받고 심판받는 것밖에 안 남는 무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구약에서도 그랬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도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행위는 항상 있었어요. 율법에서, 구약에서도 이 사람들 마지막까지 제사 잘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행위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신약에서도 저희가 복음서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변하지 않은, 내용은 없고 겉모습만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안하지만 그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 잘못하는데도 무조건 잘한다고 하고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잘하는 건 또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티세미티즘 이런 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었어요. 대신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롤 모델이 됩니다. 특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들에게 저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정말 못났다. 정말 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다. 성경 보면서 뭐 이 사람들 이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라고 구약과 신약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은 어떤지,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전혀 없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월절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깨끗하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는 그 잔치를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어린 양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는 이 사람들이 절대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종교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하고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다른 종교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섬겨주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야 되니까, 받는 거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왕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이 신앙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존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 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거 저희들이 아멘 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그것이 저희들이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세상이죠. 내 뜻대로 하는 세상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죄만 더해지는 세상이죠.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세상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변화된 그것이 참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 뜻을 찾으면서 저희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나 해드리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모든 자리에서 반복되는 크고 작은 모든 선택, 모든 결정들.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결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세상적으로만 계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방금 저희가 로마서 1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넓고 편해 보여도 넓은 길, 편한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이 신앙의 길은 아니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 좁은 길이고 좁은 문 같아도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면 그 길이 맞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갈 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가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그 길에서 누리시고 전하시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들마다 주께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